어김없이 감사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 감사절인데 지난 1년 동안 나 개인과 가정과 가족들과 교회와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 이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생각을 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은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매시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다양하고 많은 은혜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감사를 하려면 반드시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여건과 환경을 우리 하나님이 조성해 주셨습니다. 땅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부모님도 주시고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게 해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 때 거기에 감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여겨지고 생각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건강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은 것 먹고 운동을 해서 내 몸이 건강하게 되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은혜를 은혜로 알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는 인생의 보물찾기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국민학교 때 소풍을 가면 그에 반드시 보물찾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구역을 정해놓고 흰 종이에다가 연필, 지우개, 공책 이런 낱말들을 써놓고 그것을 꼬깃꼬깃 접어서 숨겨둡니다. 아니면 흰 종이에다 번호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적어서 숨겨둡니다. 돌 밑에도 두고 나무 위에도 두고 풀 덤불 속에도 그 보물을 숨겨둡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보물을 숨길 때에는 아이들로 하여금 찾지 못하도록 아니면 골탕 먹이기 위해서 보물을 숨겨두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되 평범하게 숨기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신나게 그 보물을 찾아다닙니다.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어떤 아이는 2개를 찾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하나조차도 찾지 못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선생님은 그 보물에 적힌 대로 선물을 줍니다. 이 보물찾기에는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그동안 안 보던 것을 좀 보게 하는 교육입니다. 그동안 익숙한 곳만 보지 말고 이제는 다른 곳도 좀 보라라는 얘기입니다. 밝은 곳을 보았다면 이제는 어두운 데도 좀 보고 중심만 보았다면 이제는 주변도 좀 보고 높은 곳만 보았다면 이제는 낮은 곳도 좀 보고 먼 곳을 보았다면 이제는 좀 가까운 데도 보고 땅만 보았다면 이제는 하늘도 위도 좀 보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보물찾기를 하는 것은 시야를 좀 더 넓게 해주고 그리고 구석구석 보라는 교육을 하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옆에 가까이 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엉뚱한 곳에서 보물을 찾으려다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자가 감사는 내 인생의 보물찾기와 같다라고 한 것입니다. 내 삶의 구석구석 주변 우리 모든 영역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그곳에서 분명히 보물을 찾듯이
감사거리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모든 부분에 은혜라는 보물을 숨겨두셨는데 우리의 눈을 들어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그 은혜의 보물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게 되면 그것을 들어 우리는 감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한 고맙다고 반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없어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영광스럽고 거룩하심, 만물의 주권자가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보통 찬송을 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상당 부분 이 찬송을 감사와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과 감사 또는 감사와 찬송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베풀어 주신 것 없어도 그분의 영화로우심과 거룩하심과 위대하심과 높으심에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감사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감사에 근거하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좀 특별하셨습니다. 그분은 갈릴리 선교에 실패하셨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이 갈릴리 온 동네를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시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하셨습니다. 고라신과 벳세다를 책망하셨고 아울러 교만한 가버나움도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은 열심히 전파하셨지만 저들은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주님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나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배격하였으나 고작해야 세리와 죄인 같은 평판이 좋지 않는 몇몇 사람만이 그를 따른 것으로 인하여 주님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비록 상황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결핍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5,000명이 넘는 많은 군중들을 앞에 두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드렸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기에 축사라는 말이 바로 감사라는 뜻입니다. 그 작은 변변찮은 음식을 들고 주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의 시체를 앞에 두고 감사기도 드렸고요. 잠시 후면 악당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알면서도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고, 부활하신 후 엠마오 도상에서 음식을 드시면서 역시 예수님은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런 기도를 가리켜서 유명한 신약학자인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런 감사는 완성에 대한 얘기이며 그리고 현실화된 종말론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이런 감사는 완성에 대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완성 이전에 감사한 것은 완성에 대한 이야기이며 아울러서 현실화된 종말론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주님은 이미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을 통하여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은 것을 바라보며 미리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부활 성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생각하며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사기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감사는 완성에 대한 이야기이며 아울러서 현실화된 종말론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이런 감사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은혜와 사랑과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통하여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비롯하여 구원 이후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와 사랑과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은혜를 얻을 수가 없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또한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사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하여 감사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감사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또는 추수감사절 때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 감사할 수는 있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바울이 가능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고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지금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에 의해서 내 삶이 온전히 통치를 받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주권적인 것을, 주권적인 섭리를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감사의 반대는 원망과 불평인데 살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은 성령 충만하심으로 내가 다스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처럼 이 사실을 철저히 믿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또는 구석구석에서 삶의 모든 일에 감사를 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보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하고 내가 귀로 듣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하고 내가 느끼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하고 내가 만지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하고 내가 소유한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하고 나와 관계된 모든 일들로 인하여 감사를 하라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곧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곧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인가 감사거리를 들어 하나님께 감사를 하려면 일단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끄집어내 없애버려야 합니다. 잘못된 생각들을 마음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달리 말해서 부정적이고 불평, 불만의 요소들을 다 제거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뽑아내지 않고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의용 교수가 쓴 감사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감사의 눈에 대해서 이 교수님이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 생명에게는 감사할 거리가 안 보인다 그랬습니다. 감사 생명에게는 감사거리가 아예 보이지를 않는다. 감사 약시에게는 감사를 보고 싶어도 잘 안 보인다. 감사 근시는 눈앞에 감사만 보인다. 감사 원시는 남의 감사는 보이는데 자기 감사는 보이지 않는다. 감사 난시는 감사를 보기는 보는데 흐릿하고 선명하지 않다. 감사 짝시는 한편의 감사만 보인다. 감사 착시는 감사의 핵심을 잘 못한다. 잘 보지 못한다.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감사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 생명이나 감사 약시나 감사 근시, 감사 원시, 감사 난시, 감사 짝시, 감사 착시들은 감사거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좋지 않은 눈은 고쳐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원망, 불평,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해야 그제서야 감사라는 안경이 끼워져야 우리는 감사거리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감사의 안경을 착용하셔서 일마다 시마다 때마다 감사거리를 찾아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를 하시고 이만한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저녁에 잠자리 편안히 들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하시고 식욕을 주셔서 이만큼 소화할 수 있게 된 것도 감사를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 주신 것도 감사하시고 부족하고 못난 부분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해 주신 것도 감사하시고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하시고 내 옆에 좋은 구역 식구들, 좋은 친구들,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신 것도 감사를 하시고 우리 교회 좋은 장로님들 세워주셔서 감사하시고 일상적인 모든 환경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헬렌 켈러라는 사람은 인생의 삼중고를 겪었던 여인입니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듣지를 못했습니다.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실리번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뛰어난 성적으로 그 대학을 졸업하고 훌륭한 강연자와 문필가가 되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5대륙 35개국 나라에 가서 장애인을 위해서 강연을 하거나 아니면 대중연설을 했고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연설을 했고 뿐만 아니라 참혹한 전쟁을 반대하는 연설을 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눈이 멀게 될 때부터 하버드 대학의 학생이 되기까지 자기의 삶을 기록한 책이 있는데 내가 살아온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또 그 해에 낙관주의라는 책을 썼고요. 1908년도에는 시각장애인들의 세계를 남다른 감수성과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펼쳐서 내가 살고 있는 세계,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세계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1933년에 사흘만 볼 수 있다면,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녀의 수필집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 날, 나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실리번 선생님을 찾아서 이제껏 손끝으로 만져서만 알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겠다. 그러고는 밖으로 나가서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들, 그리고 석양을 빛나게 하는 노을을 보겠다. 둘째 날, 먼동이 트며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나서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겠다. 셋째 날,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가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겠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쇼 윈도우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 나를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영원한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헬렌 켈러는 3일만 볼 수 있다면 나는 이렇게 살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일 동안 보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이것들, 그 여자가 그토록 보고 싶고 그리고 들어보고 싶어 했던 이런 것들, 우리는 지금 날마다 보고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나 큰 은혜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나 큰 축복인 줄을 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우리에게 이런 충고를 남겼습니다. 내일이면 귀가 안 들릴 사람처럼 새들의 지저귐을 들어보십시오. 내일이면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사람처럼 꽃향기를 맡아보십시오. 내일이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서 반드시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유대 랍비 문학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오는 세상에서는 모든 제사가 그칠 것이나 감사의 제사는 영원히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고백은 그칠 것이나 감사의 고백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이 감사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세상에서도 영원히 이 감사는 이어질 것입니다. 17세기의 시인이었던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게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저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는데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혹시나 아버지께서 주신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게 살까 싶어서 하나님,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감사를 놓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축복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만은 게을리해서도 안 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새는 하도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요, 감사를 모르고 오히려 원망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학생들이 스승에게 선생님은 선생님이 되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에게 부모님은 부모가 되어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라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우들이 목사에게 목사님은 목사가 되어서 나에게 무엇을 얼마만큼 해주었습니까? 성도들은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면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눈물을 흘릴 때 당신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나요?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대적하면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보물찾기를 하듯이 여러분 인생의 구석구석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감사거리가 곳곳에 보물로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찾지 못했습니다. 내 삶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많습니다. 그 수와 양을 청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도 그것을 찾아내어 감사하고 있으며 또한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어서 하나님께 내 입술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거리를 찾아내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감사하시고요, 감사거리를 찾아내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생 감사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평생토록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장이 하루 동안에 몇 번 뛰는 줄 압니까? 103,900번이 뛴답니다. 사람 심장이 하루 동안 심장 뛰는 것을 세알해 보면 103,900번의 심장이 뛴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혈액이, 여러분 속에 있는 이 피가요, 하루 동안 몇 킬로를 달리는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2억 6,880만 킬로미터를 달린답니다.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내 속에 있는 이 피가요, 하루 동안에 달려가는 그 거리가요 2억 6,880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숨쉬고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하루 동안 여러분들은 몇 번이나 숨 쉬는지를 아십니까? 23,000번의 숨을 쉰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능력으로 이 심장을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까? 내 능력으로 내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내 능력으로 내 속에 있는 피를 그렇게 먼 거리를 이렇게 달리게 만드는 겁니까? 내 심장을 뛰게 하시는 분이 누구죠? 내 피를 이렇게 돌리고 계시는 분이 누구죠? 호흡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 인생의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감사는 평생토록 해야 할 일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